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또 속으로 저만 놀란 게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잘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알고 저렇게 선곡을 하셔서 찬양을 해주셨는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혹시 우리 천사 같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자리에서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또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함께 귀한 자리에서 또 찬양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못 뵈고 또 뵀는데 또 너무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면 제목이 이상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믿음, 이상한 신앙,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는 긍정적인 제목으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제목이요. 사실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진짜 제목이고, 저는 또 남들하고 똑같이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약간 또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또 이상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겉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조금 이상한, 좀 뭔가 답답한 그런 어떤 독실한 신자의 이야기를 같이 예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요, 뉴스 속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화면 전면을 다 가린 채로 빨간색 글씨로 아주 엄청난 폭풍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속보를 보는 모든 분들은 즉시 대피하라, 대피소로 가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속보 끝나자마자 무서운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비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그때 마침 창밖에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경찰관이 소리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어서 타세요. 저희가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막 물이 넘쳐 흐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몰아닥쳐가지고 1층을 집어삼켰어요, 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몸을 피하고 있으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구조용 보트가 다가옵니다. 보트가 왔어요. 이제 차가 못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서 빨리 나오라고,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물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기적처럼 헬리콥터가 한 대 굉음을 내면서 다가옵니다. 줄에 매달린 구조원이 손을 뻗어 외칩니다. 어서 이 손을 잡으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굽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신앙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차오르는 물을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끔찍한 폭풍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냐? 너를 살리려고 경찰차도 보내주었고, 너를 살리려고
보트도 보내줬고 너를 살리려고 그 망할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지 않았냐? 이 멍청한 놈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구두로 전해지다가 이렇게 서양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기도 하죠. 한편에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죠. 자신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 최고의 믿음으로 알고 그걸 맹신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은 뭐 뻔히 알죠.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혀만 차고 끝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질문을 한 번은 던지셔야 돼요.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은 과연 그 사람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허망하게 좀 비슷한 부분이 답답하게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겉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서로 말이죠. 우리 역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응답은 응답이라고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주셔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이 혹시 이 중에 계시지는 않으실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간혹 일어나는 현상이죠. 무서운 가면입니다. 무서운 가면이에요.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굉장히 서로 힘들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를 시작했고요. 정치적으로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은 북대로 왕, 남은 남대로 또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이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죠.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멋진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아직 다시 됐나요? 네.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한 조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 있죠. 기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여 갑자기 사업이 말이죠.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빵 터진 거예요. 아주 그냥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바로 전에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했어요. 갈멜산에서 야 그러면 니네 신 다 불러봐라. 아세라 신이든 무슨 뭐 바알 신이든 다 불러봐라.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번제단을 다 쌓았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아무리 불러도 바알은 뭐 꿈쩍도 않는 거예요. 아세라 신도 꿈쩍도 않고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속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이에요. 막 자해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더 크게 소리 질러 봐. 주무시고 계시지 거 아니면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니네 신 더 크게 불러와. 그럽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딱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에만 불이 쫙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증거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850명의 이단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자마자 지금 엘리야는요,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 당시 표현할 때 단과 브엘세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와 한라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은 최남단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자기 사환은 옆에 내놓고 자기는 로뎀나무 가서 그냥 쓰러져 이대로 죽으려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일어나서 먹어. 방금 전까지, 정말 방금 전까지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자신의 번제물만 불이 쫙 뻗어나가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스펙타클한 승리를 맛보았는데 지금 엘리야 앞에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수백 명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박수를 받고 막 반짝이가 내려오고 트로피를 딱 받고 왔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동안의 믿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과연 어떻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결과가 와야 한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막 하늘이 갈라져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창해야 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건 기적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도 아니고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건 그냥 인간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동차도 거절하고 구명보트도 거절하고 헬리콥터마저 거절하고 그냥 다른 기적만 혹시 야곱의 사닥다리만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요,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계신데도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서 몰라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이 변장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예수님은 꼭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는 옷 딱 입고 터번 딱 쓰고 수염 딱 길어가지고 인자미소 옆에 앉아가지고 아유 김 집사님 이렇게 해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셔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에게 네가 물 한 모금 줬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도 옷 벗어줬지. 그거 너 나한테 한 거야.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예수님 나한테 오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신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해야 되고 놀라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런 색깔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역사의 방법만 기적의 방법만 뭘 보여주실까? 오늘은 뭘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무는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 타인의 신앙까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타인의 믿음까지도 내가 재고 내 기준에 못마땅하니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3일 금식 기도하는 게 그의 기도야? 그거 해놓고 기도했다고 할 수 있어?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도 잘 안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고는 것 같고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목사야.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야. 교회 장로가 됐으면은 권사가 말이야. 사모님이 세상에 사모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네. 사모님이 뭐 이런 것도 해 와야지 저런 것도 하면 내가 전화하면 딱딱 받아야지 저래도 돼.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는 이제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도에도 굉장히 많아요.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모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원래회를 하는 소 모임에 제가 이제 또 갔어요. 주일날인데 굉장히 바쁜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작하는 예배를 드려드리고 저는 이제 가면 돼요. 회의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짧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성경책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사인을 줘요. 목사님, 주기도문 하려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니 뭐 순서지도 없고 제가 잠깐 인도하고 그냥 회의하면 되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예배 마쳤으니까 괜찮아요, 권사님. 하고 나오는데 권사님들끼리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끼리. 왜요? 본인들은 뭘 해야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아요?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나는 줄 알아요. 예배 마지막 기도로 주기도문 하라고 주신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었죠, 그게. 주기도문을 해야 예배가 끝난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이게 잠깐의 에피소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도 나와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런 마음들이 커지면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이상한 믿음이고 나와 안 맞고 사람도 싫지만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권사도 다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싫어요. 이 교회도 이상한 것 같고 저 교회도 이상한 것 같고 저 교회도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단 같아 보입니다. 결국 누가 제일 힘들어질까요?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가장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본인만 맞고 다 틀리다는 거죠. 오늘요, 성도님들, 엘리야는 그 엄청난 기적을,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다 그냥 믿어요. 그냥 이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졌구나.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지. 성경에 써 있는 분들이 지금 성도님들 옆에 계신다면은 다 의심할 거예요, 아마. 세상에 다윗이 이럴 수 있어? 세상에 모세가 이럴 수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딱 믿고 가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지.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메, 저 김모세가, 어메, 저 이 다윗이, 어메, 저 사무엘이 저럴 수 있어. 세상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죽고 싶다네. 말이 돼? 선지자가 돼가지고 성도님들 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말이죠.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정도 되면 죽고 싶어도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지. 죽어도 십자가 위해서 죽어야지. 성도님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나무 밑에서 말이죠. 시들시들.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이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엘리야나 우리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막 넘치는 기쁨도 주시고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픈 힘을 주시고 잠을 한숨도 안 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좀 더 나가 볼까요?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대전에서 저기 서울로 갔다가 찔끔 하면 또 제주도 갔다가 딱 하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기서 칼 하나 딱 빼면은 광선, 레이저가 나가는 광선검 하나 딱 주시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 아닐까요? 24시간 365일. 그런데 뭐예요? 어제는 스펙타클했는데 오늘은 왕비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꼴이, 그런 자신의 꼴이 더 비참한 겁니다. 그 엄청난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죽고 싶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단이죠. 왕비지만 이단입니다. 우상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가두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이세벨을 즉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셔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심을 바라면서 하늘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새 나라가 될 거야 하면서 갈멜산에서 멋지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이세벨은, 왕비는 거뜬히 살아있고 그 힘은 막강하고 자기는 오늘도 도망가고 내일도 도망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엄청난 기적 앞에서 엄청난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럭셔리한 세단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둥도 치지 않았어요. 다시 불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구운 떡을 구워주시고 물 한 병 딱 놨어요. 일어나 먹어 그래요. 일어나 먹어.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 너무 쉽게 읽고 지나가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고 또 엄청난 능력을 지금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엘리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재웠어요. 재워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엘리야 정도였으면, 우리가 엘리야 정도였으면, 우리가 뭐 BTS 정도 됐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BTS가 세상을 호령하면서 지금 그 문화 대통령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에다 떡 구워갖고 하나 갔단 말이에요. 생수통 하나 넣고. 그럼 우리는 당장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떡이 중요합니까? 이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떡과 물 한 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그냥 떡과 물 한 병. 거절하실래요? 너무 하찮으니까 거절하실 거예요? 무시하실래요? 뭐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남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적이요. 도와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같이 친구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다 남을 위한 기적이었는데, 인간을 돕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었는데 끝에 마지막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기적이었어요. 죽다 살아나신 본인의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대단한 기적을 본인 스스로가 하시고 말이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본인 같으면, 성도님들 저 같으면 바로 청와대로 갑니다. 아니면 뭐 몇백만 유튜버를 만나가지고 같이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사람들 다 봤으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 대단한 분이 말이죠, 뭘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요, 고기 굽고 계셨어요. 생선 구우셨다고요. 생선. 그 제자들 만나가지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야 되고요 말이죠, 여기서 빛이 쫙 나가요. 이제 니네 다 죽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일로 와, 생선 구웠어.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조반을 먹어라. 떡도 준비하셨어요. 오늘처럼 생선도 구우시고 떡 준비하셔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사망을 이기신 분이 생선을 굽고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일반적인 얘기 같죠.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럼 입장 바꿔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동차 보내주시면 안 타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구명 보트 이게 보내주시면은 안 타실 거예요? 헬리콥터 보내주시면 어떻게?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셨는데도 안 타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 보내버리고 나는 이 고귀하고 능력 있는 기적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평가하고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정말로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성도님들,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평범한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 평범한 역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와가지고 진수성찬 사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좋아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는 어머니가 좋아요. 하나님의 일상의 역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한 권의 좋은 책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기도했더니 기대하지도 않는 친구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그거 다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사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보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내가 만나게 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또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뭔가가 좀 이상해요.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평안도 없어 보여요. 본인은 좋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불편해 보여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대요. 고백은 굉장히 멋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대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간대요. 자기는 아파도 병원 안 간대요. 약도 안 먹는데요. 기도하면 낫는데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건 치명적인 고집이에요. 자기 아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상담자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뭐 별것 아닌 교회 같지만 그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네,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문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제발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때로는 짜증나죠. 예,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때 짜증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엘리야가요, 먹고 누웠어요. 떡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누워서 또 잤어요. 쉬었죠. 그리고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다시 깨워서 일어나 먹어. 2번 먹었어요. 먹고 자고 또 깨워서 또 먹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 먹어야 힘내지.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게 엘리야는 또 먹고 마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바짝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냥 자신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매달려서 그것만 믿고 그때 들려준 그 음성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남의 신앙 무시하고 자신과 다르면 목사님도 욕하고 장로님도 욕하고 다른 막 교회도 다 욕해버리고 교단도 욕하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먹어야 되고, 성도님들 이 사랑의 공동체의 격려를 먹어야 돼요. 교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 위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따뜻한 문자 한 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성경 말씀 한 구절과 옆에 있는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 하나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헬리콥터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강림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저기 무슨 메시아냐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무능력의 실패로 십자가를 평가했지만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해버립니다. 엄청난 승리였죠. 성도님들,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갈라질 것만 생각하고 막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 알아보시고 또 이미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비로소 들릴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우리는 바빠서 그냥 지나치는 적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뭐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하게 마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오늘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일상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